구약 성경 822면에 있는 시편 31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제 11월이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한번 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1월, 12월은 왠지 모르게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있어지는 그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병처럼 자꾸 그렇게 해마다 이때쯤 되어지면 어려워지고 이때쯤 되어지면 사춘기가 되어지고 이때쯤 되어지면 갱년기가 되어지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없고 늘 언제나 좀 우리의 주어진 귀한 그 삶을 더욱더 진지하고 또 기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1월은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멍을 때리고 있을까? 멍 때리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뭐 요가에도 한 부분을 보니까 멍을 때리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멍 때리고 싶냐 그러면 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금방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나는 해외여행 가야지. 혼자 해외여행 가서 한 2주 휴가를 해가지고 가야지. 제 생각입니다. 뭐 보내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 내보니까 한 달씩 휴가 가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 교회는 얼마나 목사를 사랑하게 한 달씩 휴가를 줄까? 우리는 한 주만 목사가 자리를 비워도 하늘이 무너지고 이 목사가 꼭 이상한 사람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꾸 주셔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 휴가를 한 달씩 주셔요. 내년에는 이제 벌써 5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한 달씩 좀 주세요. 돈은 안 줘도 돼요. 안 그래도 친구 목사가 전화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여기 분당에는 뭐 이런 운동에 대해서는 안 좋아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데 걔네들 다 하지, 다 한대요. 지들은 다 하고 목사복은 하지 말라고. 못돼 빠진 거라고. 걔네들하고 같이 놀지 말라고 제가. 못돼 빠졌다고. 저들은 온 거 다 누리고 목사복은 그냥 교회만 가만히 처박혀 있는 거. 너 그런 애들 빨리 버리라고. 너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걔네까지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렇지. 그게 우리의 목 아니겠니?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믿음의 삶도 늘 언제나 여러 가지 이 규정적인 면에서 보면 맞는가 안 맞는가가 아니라 이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믿음의 문제로 가고 이게 이제 분란의 문제로 가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은 건 우리 교회는 수준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하게 해줘서 제가 또 이렇게 말한다고 또 속은 또 비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준 이상으로 자꾸 넘어가십니다. 대단하셔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음에 몇 가지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인도네시아 롬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떠나기 딱 좋은 곳인데 정말 때묻지 않은 자연이 예술이다. 이제 발리보다 롬복이 대세지. 이러면서 인터넷에 딱 떠올랐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추운데. 안 가고 싶어요? 그 다음은요. 여기는 이탈리아 치비타 디 바뇨레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천공의 성 라퓨타의 배경지로 하늘에 떠 있는 공중 도시라고 합니다. 아직도 중세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좋다라는 그런 여행자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 라우터브레넨입니다. 잘한다.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웃깁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가본 적이 없는데 잘한다. 죄송해요. 가보셨죠? 아니면 가보고 싶은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왜 그렇게 박짝박짝 살 필요가 없어요. 돈 좀 잘 모아놨다가 스위스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요. 천국 가면 못 가요. 나는 천국이 좋아서 천국만 갈 거야. 막 그러면 천국 가세요. 나는 스위스 라우터 브레넨 가보고 싶어요. 보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 모아서 갈 거예요. 휴가만 한 달 줘요. 지금 이거는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실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힐링이고 그리고 현실 도피하고 당장 여기 카페에 앉아 놀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곳이다라는 그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진짜 그림 같죠? 그리스 산토리니입니다. 그리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그림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리스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여기 있으면 바로 현실 도피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환상적인 바다 풍경 보며 멍 때리고 싶은 곳 1위. 그리스 산토리니. 마지막 그래도 우리가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태국 코사무이. 태국에서 가장 깨끗한 섬인 코사무이는 바다 앞 리조트가 정말 좋아. 여기 수영장에서 바다를 보며 수영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여행지들을 지금 보여준 것은 제가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여행지를 소개하는 타이틀이 이제 독특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현실 도피하기에 딱인 여행지입니다. 그냥 좋은 여행지가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기에 가장 좋은 여행지로 지금 이런 곳들을 추천했습니다. 현실 도피라는 그 말은 현실이나 사회의 벽에 개인이 부딪히게 되면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자신이 승리할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괴롭고 힘들면 인간은 누구나 그 괴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을 꿈꾸게 됩니다. 이런 도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도피와 그리고 탈주입니다. 이 도피는 생성의 기약이 없는 이탈이고 나쁜 현실로부터의 도주이고 단지 피난처를 구하는 작업을 이 도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탈주는 현실에서 벗어나 현실과 단절함으로 그 단절 위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현실 도피에서 도피와 탈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피는 진짜 도피하고 싶은 거고 탈주는 지금의 이 현실에서 단절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삶의 생명력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탈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도피를 하게 만드는 현실은 단순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보다는 인간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건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자신과 그리고 막막한 현실, 소통은 불가능하고 자유롭지 못한 개인은 답답하기만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벗어나 보면 이러한 답답함과 막막함이 사라질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결국은 현실을 도피해 봅니다. 사실 도피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도피하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도피하는 공간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다시 현실의 공간으로 돌아오게 되어짐을 알고 있고 도피를 하려고 했던 것조차 어쩌면 더 처참할 수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요즘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10년 사이 취업 휴학생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휴학하는 것이 그냥 휴학하는 게 아니라 취업 때문에 휴학하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을 입학하고 그리고 졸업하는 시기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취업을 위한 휴학생이 대폭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취업 휴학생은 대학교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 도피성 휴학. 즉 젊은 청년들이 아픔을 이길 힘은 없고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현실을 도피하며 도망치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 도망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저도 그런 설교를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러서면 안 돼.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그 사실을 모를까요?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어른들이 과연 이것이 도피인 줄 모를까요? 이 도피를 통하여 오히려 자신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 막중한 무게가 처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올 때, 그런데 사회 구조에서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아이들은 무력감에 빠지고 그리고 주저앉게 되어져 있고 결국 이게 심해지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방편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도피에서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자신이 이 현실을 도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죠? 이게 답답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런 떠나는 것들을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정말로 새로운 것을 향해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데 힘들어서 떠나고 도피하고 싶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말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붙여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삶의 길을 위해서 나는 다른 곳을 갈 거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가도 사람의 문제, 사람의 현실적인 도피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 도피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의 공간을 찾고 의지할 대상을 찾을 때 이때 치명적인 유혹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여러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 또한 지금 주님께 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자기는 미워한다. 당시 이방인들과 불경건한 자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유는 우상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허탄한 거짓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상이 아니라 허탄한 거짓. 즉 이 허탄이라는 뜻은 공허, 헛됨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상이라는 것은 공허하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며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그것이 현실 어떠한 공간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다른 것이든 그것은 허탄한 거짓일 뿐이다. 결국 사람에게 공허함과 헛됨만을 주는 하나의 우상일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전혀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그 대단한 휴양지, 여러분 그 휴양지에 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나 우리의 심리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루 좋습니다. 비행기 타고 떠날 때가 좋고 거기 이틀 3일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곳에 있어도 결국은 어떠한 평안도 기쁨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허탄한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고통, 그 고통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고통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찾아가는 그들은 결국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몇 번 싸워보다 더 이상 변화의 길도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하고 현실을 도피하든지 아니면 무력감에서 다른 것에 빠져 중독되며 세상의 고난을 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결국은 허탄한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답답한 문제를 도피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 보기에는 허탄한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자신은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의지라는 단어의 원형의 뜻은 신뢰하다, 희망을 걸다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분을 통해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서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에 동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에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러한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그 강압감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허탄한 거짓을 쫓아 현실을 도피하고 그렇게 잊혀지며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즉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제가 세상적인 방법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술을 마음껏 마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장로님하고 교역자들하고 앉아서 우리 한잔 합시다. 네.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슬보다 더 좋은 참이슬을 그렇게 마시고 밤새도록 마시고 인사불성에 대해서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장로님, 뭐 다 있습니까? 잘해보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보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건 또 두 가지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뭐 참이슬 한잔 했다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그래도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밤새도록 노래라도 부르고 그래 제일 마지막에 가서 어깨 한번 하고 가다가 이제 밖에 노상방뇨도 하면서 미안해 잘하자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나라는 신기해요.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도 못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게 왜 없겠어요? 훨씬 더 세상적인 방법이 인간 사이의 우애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친밀감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동지로 지낼 수 있게 하는 방법 너무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세상적인 방법 남자들끼리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나쁜 짓을 같이 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힘들 수 있는 거죠. 현실을 도피하게끔 그만큼 힘든 상황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히려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어라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순간에 희망을 하나님께 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 중압감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통 중에 마음의 평안함과 든든함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자, 다윗은 이 구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인자하심을 기뻐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아시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아시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가 크면 클수록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들수록 그것이 점점점 강하게 들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허탄한 것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길 쯤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 속에 기쁨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날 수 있겠죠. 이런 암담한 삶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즉 고통 중에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결국 그를 도우실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기도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의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게 개인의 문제이든 타인의 문제이든 사회적인 문제이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지금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도 여러분들은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셨고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반복되어지는 고통, 다른 양상이지만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그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내가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셨던 그때 그것처럼 그리고 그때 저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셨던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적의 손에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당신은 대적의 손에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껏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의 계획된 거물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에게 버리지 않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그물에 걸려 있는데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의 손에 버리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들어서 넓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푸른 초장, 가장 높은 곳,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그 푸른 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악인의 교묘한 그물에 걸려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복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진정한 꿈이고 그리고 소망입니다.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악한 자들보다는 스스로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는 그 고통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들이 만일 마귀의 고통으로만 취급해버린다면 솔직히 이 문제는 쉽습니다. 마귀 때문이니까요.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늘 언제나 마귀야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자라기 위해서 저는 거룩한 성장통, 거룩한 영적 전쟁이 스스로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세상의 악인들이,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저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도 저를 보면 극진히 대접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목사인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버스 기사가 저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저희 아파트의 주민이 저를 무시한 경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믿음이 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 때문에 무엇인가 도피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거룩한 성장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누군가 내 모든 삶의 그 고통의 이유를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연약하고 제대였던 내 모습들이 점점점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런 허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작은 허점들이 보여질 때 결국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정말로 악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악한 시대에 악인들이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를 돌리고 싶지만 신천지에게 이단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돌리고 싶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 부단한 노력, 그리고 그 말씀과 내 자신이 끊임없이 부딪힐 때마다 느껴지는 그 어려움, 오히려 그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건 진짜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냥 이해되어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를 깨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이 깨무는 모습을 안 보이죠. 저는 뭘 하더라도 한번 하면 이를 깨물고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운동을 하든지 끝까지 가야지. 조금 반짝하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깨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은교회 담임 목사로 문제없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지구력이 없고 이를 깨무는 그 힘이 약하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 교회의 환경의 문제,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그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외과의 이국종 교수가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 들고 갈 것은 자기가 고친 환자 명부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자신의 선배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죽을 때 뭘 가지고 갈까? 성도들 명부 들고 갈까? 명부 들고 가야지. 이 뭐냐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뭐 사명자의 모습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 또 여러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허탄한 거짓들을 숭상하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전혀 다른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안식과 단순한 여가와 단순한 스포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곳에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지만 나중에는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가장 높은 곳에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꼴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한 내 자신을 부인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서로 위로하며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그러한 동력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연약함이 드러날 때 서로 더 깊이 인내하면 됩니다. 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서로 더 낮은 곳에 가서 한없이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세상의 허탄한 거짓 앞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그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다른 것들, 이 다른 것들이 틈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적정한 선과 그리고 적정하지 않은 그 애매한 선에서 늘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왜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술을 먹는 것이 죄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것을 누가 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에 그것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라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평안은 세상의 허탄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에 그것들을 단지 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것이 말씀과 맞고 맞지 않아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속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 지금의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 충분히 마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한 분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소망도 없고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순간에라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몸 하나가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께에만 희망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유혹 벗어나셔야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며 다른 것에서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해서 세상의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내실지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오히려 그 기대와 그 기쁨으로 기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제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사이에 한 가족끼리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밥상을 엎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반찬 투정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그를 사신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을 그저 꿈꿀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는 기도는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서는 곳마다 귀한 성은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다입니다. 이거 말고 무엇을 가지고 억울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교회를 보내셔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런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러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은 실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면 그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면 됩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인생이든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철저한 이성적인 계획,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진단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그 삶,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많이 어긋났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누구한테 희망 걸려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껏 여러분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소망을 거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는 세상 어떠한 것도 사람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성숙과 그리고 참된 그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내실지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자꾸 세상에 무엇인가에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근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더 큰 공허함과 그리고 마음이 허전함을 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 이 나라와 민족, 세계의 소망은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지금껏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위기 가운데 어떤 줄을 자꾸 붙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더 끈끈이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두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에게, 오히려 다른 어떠한 피난처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그때도 우리의 소망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그렇게 끝장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온 시대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힘든 것, 버티기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상황은 다르지만 버티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며 그저 묵묵히 지금 이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지금껏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의 위기 가운데서도 인도하실 겁니다.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고3 수험생들의 수능이 한 주간 미뤄졌습니다. 특별히 포항 지역의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집이 안 무너져 봐서 지금 이 상황이지만 옛날 전쟁 겪으신 어른들은 전쟁이란 말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라고 합니다. 네, 포항 쪽에 있는 그분들은 정말 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고3 수험생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특별히 그 지역의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혹 이 고통이 그들의 평생의 자신들의 삶의 큰 위기나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외 지역의 모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집중하기 어려운데 남아있는 며칠 동안 더욱 집중하여서 평안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2월 첫째 주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고, 그리고 12월에는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에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연말 당회 가운데 교회가 귀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그리고 고3 수험생들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